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으시는 교회 뿌리가 될 김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배를 통해 저랑 남편이 이제 하나님의 돌파와 은혜가 있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간증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만 남기를,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돌파가 있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황교선 목사님과 박영신 전도사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희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를 소개시켜주신 책임이 있으시다고, 앞으로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올바른 부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바른 부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식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그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부부는 이제 그 약속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저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의논하고 저희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얘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결혼시키실 때, 또 만나게 하실 때 절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상극의 사람, 그리고 같이 붙여놓으면 어쩔 수 없이 약점이 드러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부가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목사님만큼이나 저희 너무 다르고,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게 없고, 막 가만히 있으면 저의 강점 때문에 남편의 약점이 드러나고, 또 가만히 붙어만 있는데 남편의 강점 때문에 저의 약점이 드러나는 그런 관계를 지내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희에게 당연히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고, 저희가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된 문제는 예배의 충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서로 예배를 드려오는 방식도 달랐고, 또 예배의 상황도 달랐고, 또 하나님을 만나온 과정도 달랐던 저희였는데, 이제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저한테는 채워짐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난 진짜 하나님을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하는, 교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게 예배가 부족해지니까 점점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로 채워짐이 없는데, 나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갈등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성격이 좀 그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남편이랑 이제 점점 남편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충돌을 하게 됐는데, 그런 충돌이 있으면 좀 충돌 지점을 찾고, 여기서 너는 그랬어? 나는 그랬어.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보완해 볼까? 그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이상적인 방법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방법은 선택하지 못했고 갈등을 겪게 됐어요. 갈등을 다른 말로 하면 부부싸움이죠.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갈등을 대하는 방식도 남편과 제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성격이 그지 같아서 뭔가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더 폭발을 하든 아니면은 해결이 되든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는 화가 여기까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 남편은 완전 반대로 갈등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등을 하면 저는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너는 이게 뭐고 오빠는 이게 잘못했고 이런 건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쏴대는데,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제가 화를 내는 거를 다 받아내요. 제가 화가 나면 저도,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이 화가 나면 극단적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극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화가 나면 진짜 제 안에 있는 그 악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남편한테 엄청나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잠잠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만 나쁜 사람이고 남편은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게 서로에게 너무 안 좋은 모습인 거예요. 이 갈등을 대할 때 저한테는 그 갈등을 놓고 그냥 피하기만 하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저를 봤을 때 갈등 자체가 싫은데 왜 자꾸 쟤는 갈등을 만드냐 하는 그런 상황이 저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저와 또 계속 갈등을 만들려는 남편의 싸움이 시작됐고, 이 싸움이 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중례산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취했던 방법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부으시는 교회가 개척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개척 날짜를 잡으시고 목요일 날 예배를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셨던 그때인데, 저희가 막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저녁에 이제 불러주셔서 저와 남편을 두시고 새벽까지 그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11시에 학원이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2, 3시는 그냥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갈등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 끝에 이 결론이 제가 목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결정이 됐어요. 아멘이죠. 제가 원래 저희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학원 운영 시간이 목요 예배 시간과 겹쳐요.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남편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랑 제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이 수업을 하는 동안 제가 밖에서 학원 운영을 봐줘야 되는데, 제가 예배가 너무 회복이 안 되고 예배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배 회복이 있으려면 목요 예배에 내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배려해라 라는 말로 그때 결론이 나고, 그렇게 제가 목요 예배에 드릴 수 있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으시는 교회의 목요 예배를 통해서 저의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회복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사람 덩치만한 큰 황금 열쇠였어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요만하시대요. 이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요 예배를 매번 드리던 것처럼 똑같이 드리던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제 등을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제 두 손을 잡으시더니 번쩍 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황금 열쇠 떨어져, 저거 받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받아라고 한마디만 하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만의 최선을 다해서 그 황금 열쇠를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금 열쇠가 그냥 지나가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그 열쇠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 전도사님을 좀 귀찮게 했어요. 그 열쇠 아직도 저한테 있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주신 황금 열쇠가 지나가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열쇠를 제가 가졌잖아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실까? 나 막 억만장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제게 생겼던 일은 남편과의 새로운 갈등이었습니다. 남편이 학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같이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맨 처음에 학원 운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한 권사님의 도움을 좀 받았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도움을 받아서 학원을 운영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저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그쪽 다니는 교회에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는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련회 참석 여부를 두고 가면 학원이 안 망하고 안 가면 학원이 망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저와 같이 좀 성격이 좀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듣자마자 성도님들처럼 저게 뭐야? 하면서 화가, 여전히 성격이 저는 그지 같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진짜 너무너무 대견한 게 교회에서 화내지 않았어요. 잘 참고 교회에서 발 한 발짝 내딛자마자 남편한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내가 교회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이런 거 겪으니까 제가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왜 저걸 듣고만 있냐, 왜 거기서 한 말도 안 하냐 하면서
온갖 또 화를 다 뿜었죠. 그리고서 나는 수련 안 갈 거다. 수련회 그리고 누가 나한테 너 수련회 왜 안 가? 라고 물어보면 나 저 권사님 때문에 안 간다고 얘기하고 다닐 거라고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있는 극단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갈등을 싫어하는 저의 남편은 이런 또 저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길래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오빠는 그걸 듣고 아무렇지 않았어? 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그 권사님은 표현은 잘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 거야 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는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이 오빠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또 남편이랑 또 그걸로 대립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제 결단에 이거는 오빠랑 얘기해서 결론이 안 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만 더 화나고 나만 더 속 터지겠다 하면서 저희가 뭘 선택했을까요? 맞아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막 씩씩씩씩 거리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목사님이 받으셨거든요. 목사님이 되게 온화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자마자 제 그 화가 조금 누그러져서 원래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너무 화났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 속상한 일이 있어요 라고 온화가 된 거예요. 근데 여쭤봤더니 그때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근데 시댁에 가셨다가 거기에 계시는 중이라서 지금은 전화가 좀 어려우니까 곧 전화를 주시겠다 하고 이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전화가 오기까지 저는 남편과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는 또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이걸로 나는 이게 안 된다. 오빠는 뭐 그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하고 싸우고 있었던 중에 이제 전화가 오셨고 이제 전화로 저희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들으셨더니 이거는 전화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신방을 가겠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신방이 결정이 되셔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남편에게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정 때문에 악을 쌓지 않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또 저희 부부에게는 결단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결단을 해주셨는데 이때 저희가 했던 결단이 그 권사님 그 권사님과 그 권사님이 빌려주신 빚을 갚아서 재정적으로 절단을 하자, 단절을 하자 하는 게 첫 번째의 결단이었고 두 번째 결단은 저희가 지금 상황을 예배로 돌파를 하자라는 그 결단으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게 저희가 결단을 했던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순간 자체가 저희에게는 정말 기적이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매주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예배로 연합이 된 적이 없는데 사업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예배에 저희가 하나의 마음이 된 거예요. 남편과 처음으로 우리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쌓아보자 하는 같은 결단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대가 됐는데 저에게는 목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사업장 예배를 통해서는 부부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기대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안에서 남편과 제가 연합을 하게 됐고 목사님이 이제 사업장에 와주셔서 같이 사업장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자마자 남편 전화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학생 한 명이 등록을 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근데 보통 학생이 등록을 하기까지는 전화로 상담을 해야 되고 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까지도 돌아보신 다음에 제일 괜찮은 곳을 하나를 선택하는 게 보통 등록하는 과정인데 그때 전화 상담으로 방문 상담도 안 하고 전화 상담도 길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학생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로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 그렇게 학생 한 명이 등록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학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학생도 상담을 하겠다는 예약도 없이 그냥 저희 학원만 알아보고 저희 학원에 다닐 생각으로 등록할 생각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고
그 학부모님과 엄마 아빠와 언제 시작할지 시점만 정해서 오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받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희한테 막 예배 끝나자마자 일어나니까 와, 진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진짜 예배에 돌파는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돌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에 알람이 연속으로 2번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얼마 전에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하고 신청한 보험료가 들어온 거였는데, 그 보험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험사가 2개였는데 한쪽 보험사에서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2배가 더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예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배 전에 더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2배가 더 들어왔길래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게 잘못됐나 싶었는데, 제가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제가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뭐 보험회사가 알아서 줬겠지 하고 알아보지 않고 제 그동안의 수술비나 뭐 병원비나 그런 것들을 해결을 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거여서, 산부인과는 검사비가 1, 2만 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검사가 다 비급여고 수술할 때도 보는 것도 비급여고, 심지어 제가 남편이 저 상주보호자를 했어야 돼서 1인실을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보험료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비랑 검사비랑 수술비랑 입원비까지 다 했는데도 금액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또 뭘 처리해야 될까 보다가 제가 그동안 갚지 못하고 있었던 카드 할부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오전에 병원 일을 조금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한 번에 갚기는 조금 어려운 금액이었는데, 그 보험료로 카드 금액을 갚았는데도 돈이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일단 남았으니까 그게 너무 벅차 올라가지고 막 울면서 전도사님과 목사님한테 저한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학원에 등록하는 게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다,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돌파하게 하셨다, 막 울면서 그렇게 보낸 다음에 남편과 우리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를 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자. 그래서 남편도 그렇게 하고 헌금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 멋있는 게 왜 더 그랬냐면, 제가 수술을 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제가 원래 남편과 임신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여가지고 자궁근종 수술을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MBTI의 파워 J거든요. 저는 계획을 하지 않으면 일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임신도 하기 전에 출산할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아니면 출산을 하지 않겠다 하고 남편에게 오빠, 우리가 출산하기 전에 산정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정검사를 우리가 출산할 병원에서 하자 하고, 이제 그 출산할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간 거였어요. 산정검사를 하러 가고, 또 저희가 임신 시도를 한 번을 했었어요. 근데 임신 테스트기가 한 줄인데 생리를 3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끔 임신 테스트기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기집을 보거나 아니면 임신 확인 피검사를 하거나, 안 되면 뭐 산정검사라도 하고 오자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저는 아기를 기대하고 갔잖아요. 아기집이 보여야 되는데 근종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근종이 심지어 크기가 커서 수술을 안 하고 임신을 했으면 아기가 유산이 될 가능성이 큰 위치에 있었대요. 그리고 크기도 너무 컸고 이미 제 장기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임신을 하면 그게 같이 빨리 커지나 봐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할 거라고 하면서 임신하기 전에 이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임신이래요. 어쩔 수 없이 근종 수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제가 원래 근종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 근데 1cm 미만이었는데 2년 만에 4cm로 2개가 그렇게 확 커버려가지고 이거는 속도가 있는 거라서 수술이 좀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가 6월 중순쯤이었는데 6월 말에 수술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말을 잘 들어요. 병원 종사자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 나 6월 말에 수술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때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 예약 잡고,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MBTI인 J의 그 계획이 생겨나서 저는 임신을 하기 전에 출산 후에 육아휴직급여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 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고 오전에 일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오전에 일을 하고 있던 곳에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 저희 그래서 6월 말에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예상 답변은 어떻게 그런 게 생겼어? 그건 진짜 해야지. 꼭 해야지. 그러면서 잘 갔다 와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병원은 이익 집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6월 말은 절대 안 된다. 7월 달에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 국민공단에서 감사가 나와야 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간증이 엄청난 간증이지만 나중에 이거는 할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감사에 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술 일정을 2번이나 바꿔가면서 6월이 아니라 7월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동시에 뒤에 엄마가 계시는데 저희 엄마가 올 초에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좀 걱정이 되셨는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라. 보험을 좀 다시 설계를 해라. 설계를 받아서 너가 어떤 병에 걸리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되게 끈질기시거든요. 한 번만에 끝내지 않고 또 얼마 있다가 전화해서 보험 들었니? 엄마 알아서 할게 하고 끊으면 또 얼마 뒤에 또 전화해가지고 보험 들었어? 라고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야겠다 해서 미루다가 3개월 전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을 하면 50%만 지급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입했던 그 보험 50% 지급 시기가 3개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월 말에 수술을 했으면 100%를 받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 원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전 그때 진짜 엄청 불평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저렇게 얘기하냐, 저렇게 이기적이냐 하면서 엄청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제가 7월 5일 날 수술을 했는데 5일 차이로 제가 수술 보험료를 100%를 다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섬세하심이 정말 소름 돋고 막 감동되고 막 그런 순간이었죠. 이 모든 일들을 지나면서 저희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예배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한 돌파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같이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연합을 경험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 부부가 예배로 연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또 연합된 예배를 통해서 저희 둘이 같이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둘이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간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간증이 생겨서 우리 다음 영역에서는 어떤 돌파를 하게 될까? 우리 다음 영역에서는 어떤 연합을 하게 될까? 하는 이런 성숙한 얘기를 남편과 제가 나눌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냥 너무 다름 때문에 싸우고 미숙했던 그런 저희의 모습이었는데 돌파 한 번만으로 이렇게 성숙한 대화를 다음번에는 어떤 돌파를 해볼까? 어떤 연합을 해볼까?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부부가 이만큼 성숙한 부부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게 주신 사람 만화 황금 열쇠 아직도 저한테 있대요. 매번 확인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한테 있는데 안타깝게도 열쇠가 손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 열쇠를 손으로 잡고 그 문을 열고 다니게 될 텐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남편과의 연합이고 예배로의 돌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좋지 않은 촉이겠지만 저의 촉으로는 내가 그 황금 열쇠를 남편과 연합하면 또 남편이랑 같이 예배로 돌파를 하면 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황금 열쇠를 손으로 집어들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용법을 깨달아가지고 남편이랑 수천억 개의 문을 열고 다닐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엄청난 순간이 오면 저희 부부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시고 예루살렘 선교사역을 모시고 가고 유럽 여행까지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희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우리 어깨에서 출발해, 여기 밑에서 출발하지 말고 우리 어깨에서 출발해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응원과 가르침, 또 시간과 피곤 따위는 신경도 안 쓰시고 양육해 주시는 열정과 사랑을 잘 따라서 저랑 남편이, 그리고 여기 계신 또 부으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돌파를 예배로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유럽 여행 이제 제가 반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 여행 다 낸다 그랬는데 반띵해도 될 것 같아서 또 이제 더 간증이 나오면 이제 엠빵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엠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자고 했지만 다 자기 돈 내고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저희가 제가 부목할 때 같이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던 친구인데 굉장히 저희 아내를 많이 닮았어요. 그 남편은 또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쉬워요. 다루기가 쉬워요. 그거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갖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한 번으로 그렇게 돌파가 일어나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같이 어디를 다녀오는데 그 차에서 또 하나님이 사업에 대한 그 문도 열어주시고 구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막 정말 막 서로 너무 놀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하셨죠. 연합과 예배, 부부의 연합, 가족의 연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